십자가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구별지어 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능을 주시고 또한 여러 직분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또 티나 주름 잡힘 없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성도님도 방관하거나 아버지 구경하는 자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희들이기에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주일학교 겨울 캠프와 또한 말씀 아버지 안의 집회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정말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캠프 가운데도 온전히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버지 정말 교제의 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목표와 아버지 꿈과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준비된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믿음의 씨앗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아버지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하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 마음에는 이 세상 것을 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도 얻고
죽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증거가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까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참으로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으로 살고자 애쓰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그 소돔성에 뒀을 때에 그는 결국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음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롯의 처나 혹은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애굽 세상에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신령한 은혜는 못 누려도 좋아. 나는 육체의 것, 세상 것을 나는 더 누리기를 원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1번째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능력을 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능력. 어떤 능력을 사람들이 구합니까?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능력도 구하고 공부 잘하는 능력도 구하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사람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아니, 베푸신이에요? 베푸실이에요? 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능력을 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된 삶을 신앙을 떠나서도요. 축복된 삶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거를 알면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내가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게 축복인 줄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지금 10대들, 20대들은 정말로 고통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10대, 20대들은 배고픈 것도 모르고 가난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10대, 20대들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들 특별히 부모님을 잘 만나서 누구보다도 호강하면서 잘 사는 아이들은 더더욱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은 없고 너무나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모님들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일찍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특별한 혜택을 누리면서 자라나는 그런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특권층에 속하는 재벌의 또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많이 탈선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탈선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란 집 아이들이 탈선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부유한 집 아이들이 탈선하는 것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부요가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타락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늘 원해요. 새로운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내가 깨닫는 데 있어요. 깨닫는 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곧 능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입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맨날 먹기만 하고 소화는 하나도 못 시키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에서 아무리 맛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소화가 돼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아주 훈련이 잘 돼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다 되새김질을 통해서 깨닫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데는 탁월하는데 깨닫기를 위해서 힘쓰는 노력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관한 책들을 사서 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한참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제가 선포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한 결과로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그거를 전하기 전에 깨닫기 위해서 힘썼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 또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길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지식으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미 베푸신 능력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줘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새로운 은혜를 주면은 그건 깨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새로운 걸 줘도 못 깨닫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새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초보적인 것을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초보적인 것도 모르는데 깊은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새로운 것을 들으면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은 아주 매우 부지런한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란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는 그저 쉬운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혜택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은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 구원인데 값싼 구원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값싼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값싼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다리를 놓는 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다리. 교량을 놓는데요. 근데 그 교량을 놓는 거를 보니까는 너무너무 참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다리가 세워졌을 때에 그냥 세워지나 보다. 그리고 세워지면 그냥 세워졌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데요. 그 교각을 세우고 교량을 놓는 데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더라고요. 최첨단의 기술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지만은 거기에 최첨단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놓여지고 우리가 편히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우리는 경부 고속도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닙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이민아 목사님, 이어령 교수의 따님인 그 이민아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숨을 이렇게 쉴 수가 없었대요. 숨을.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근데 자기가 숨을 쉴 수 없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마음껏 호흡을 들이마시고 마음껏 호흡을 내쉴 수 있으면요 돈을 얼마든지 주고 싶더래요. 돈을 주어서 내가 마음껏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을 얼마든지 주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불편함은 느꼈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대가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대가에 의해서 아니면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탈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탈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으로 다가오는지 알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서 또한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지진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전염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갑자기 어떠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태양이 오늘도 떠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태양을 붙들고 계시고 저 태양이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해서 태양이 빛을 발하고 지구가 돌고 있고 모든 자연이 자기의 질서를 따라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 맡기면은 되는데 그 맡긴다고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구원하신 능력을 알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가능성을 알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알도록.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사역적인 능력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감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만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패한 모습,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망,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단의 역사, 거절하기 어려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성도들은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무장해제된 자와 같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 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면 그거는 먹히는 거지요. 우리의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만만히 보고 달려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그 사망과 같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오늘 존재함과 같이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저 골리앗 같은 존재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서 리더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들이에요. 제가 늘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하여야 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고 하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10시간 이상씩 앉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내 사전엔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난 원래 그런 기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뛰어노는 게 좋지 앉아가지고 그건 난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돼요. 그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있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이 농사를 지면은 여러분이 농사에 대해서 신농법을 개발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사 짓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농사 짓는 걸. 아이들을 가리키면은 그 가리키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보면은 어때요? 1호점, 2호점을 내잖아요. 장사를 해도, 음식 장사를 해더라도. 내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끌려가면 안 돼요. 무도가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인식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의 능력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안정감은, 안식은 내게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든든한 직장이 내게 있으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만 있어 보십시오. 안정감을 갖습니다. 엄마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여인이지요. 그래도 아이가 엄마를 볼 때는 못할 것 없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엄마 품에 있으면 아이들이 다 평안함을 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정감을 못 누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아들된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먹을 걸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요 단단해요. 돈이 주머니에 있어. 밤길을 가는데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돈, 사람, 무기, 환경, 그럼 사람이 든든해요. 땔감을 많이 해놓으니까 추워도 걱정이 없어요. 든든해요. 좀 추워라, 불 좀 떼게. 이번에 하도 안 추워서 불 뗄 일이 없어. 좀 불 좀 떼게 췄으면 좋겠어. 이제 추워지니까 불 뗄 일이 생겨서 재미있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든든함이 있어요? 예? 왜 든든함이 없어요? 능력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지요.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신 능력이지요. 그런데 그런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해주신 이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로 만드시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첫 부활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능력,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시시하게 그냥 어떤 기사와 표적, 이것도 능력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능력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상급의 최상급. A 플러스 A가 최고 점수인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붙이고도 모자라서 또 플러스를 하나 더 붙여서 최고의 최상급의 실력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이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때에 우리 삶은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능력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활동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역동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가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요즘 사모님 보면 이뻐요. 예. 안 이쁜가 이쁜가 이따 가다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가세요. 예. 근데 그냥 이뻐진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요, 내가. 예. 내가 정성을 들이니까 이뻐지더라고. 꽃 하나를 피우더라도요, 정성을 들이지 꽃이 펴요. 그냥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음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그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 안에. 아멘? 예. 구원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보다 크다. 그 능력의 장엄함과 거대함에 성도들이 압도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좌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해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실패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실패한 후에 정말 낙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과 낙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 앞에서 뭘 깨닫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문제가 커서 낙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룰 걸 믿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지 이걸 여기다 내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놨으면 좋겠는데 예? 놓을 수는 없고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지요. 깨지면 보기 싫을까요? 멋질까요? 분명히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깨진 그 컵을 깨진 물을 통하여서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그냥 컵이 깨지듯이 깨져가지고 존재가 없어지고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 깨진 컵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더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담을 합니까? 왜 낙담을 해요? 왜 좌절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참 내가 영어 못하는 게 아주 그냥 한이라고. 예. 그런데 내가 영어를 잘했어 봐요. 여러분하고 내가 같이 하고서 살까? 예? 그거 못하는데도 바쁜데 그거 할 줄 알아봐요. 대한민국에서 안 살지. 세계 쏘다니느라고 안 살지. 그거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 가장 약점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꼭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못함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내가 부끄럽지를 않아요. 나 영어 못한다고 맨날 떠들잖아요. 그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영어 못한다고. 부끄러워서 나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못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녀요. 나 영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마음 편해더라고. 아예 못한다고 선포했으니까 못한다고 나보고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하나 쫙 했으면은 이거 더 신경 쓰는데 아예 그냥 막 선포해버리니까 편하네. 뭔 얘기요? 지금 영어 못한다는 얘기만 내가 자꾸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컵이 깨지면 그 깨진 것 가지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는 나 꼬시는 거야.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네? 체면가는 건가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그게 깝깝한 거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능력자세요.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보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음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 주시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